최근에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한 사이비 그 집단들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저도 그것을 좀 보면서 보는 내내 불편했지만 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교훈 받아야 될 건 없을까, 진단해야 될 건 없을까 하면서 그걸 끝까지 봤는데요. 보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 고민들, 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로마 사회 속에 처음에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로마 그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오해를 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다들 신을 섬기면은 이렇게 우상이 있고 형상이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집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신을 섬긴다고 하니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고,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모일 때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나 보다. 세 번째는 무슨 오해를 받았냐면 동성애자다. 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고 하니 저 사람들은 동성애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시대 때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이비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이제 오해들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뭐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은, 시선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문을 짧게 보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12장과 13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길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건강한 기준들을 잘 세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건강성을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건강한 삶의 기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1절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같이 등장을 하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메시아 시대의 예언을 다시 인용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공중의 새들이라는 걸 추가를 하셨죠.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종종 이방과 부정한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꿈은 그것이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열방, 이방인들까지도 그 가지에 깃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가로에 서말에 갖다 넣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서말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가로가 39리터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잔치에서나 쓰이는 양입니다. 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은 양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작은 누룩이 넣어져서 전체를 다 부풀게 한 그것과 같아서, 누룩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어마어마하게 계속 이렇게 커져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꿈꾸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비유는 독립적인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앞에 이야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실 때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허리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게 논쟁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색깔을 넣었죠? 어떤 단어의 색깔이 있었습니까? 푸는 것, 푸는 것.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치신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푸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메인 것이 있잖아요. 메인 것에서 풀다,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셨네, 치유하셨네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과 성경은 누가는 뭐라고 보냐면 이 여인을 사단의 세력에서 메인 것을 풀어주는 해방시킨 사건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가지의 그늘에 깃들입니다. 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메인 것을 푸는 해방, 자유, 그것입니다. 악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자들도 메인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메인 것에서 풀려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를 선포하는 백성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를 당신의 왕권을 나누는 자들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 뭡니까? 왕이십니다. 왕. 안녕하세요. 누구 왕님? 네. 왕의 직분을 받았어요. 이제 주님이 그 왕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그 본문의 앞에 나옵니다. 22절부터 27절 같이 함께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너희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높으냐? 밥상에 앉는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밥상에 앉아서 갖다 주는 거 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왕인데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세상에는 어린 자가 큰 사람을 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리고 권력 없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을 섬기는 원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큰 사람이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섬기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은사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 중 하나가 어떤 모습입니까?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힐난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 이 안식일에도 일하지 못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없으니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섬기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계속 자랐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보조교사를 언제부터 섬겼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섬겼습니다. 저도 개척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조교사에서 뭐 선생님들 출석부 날라주고 짐 옮기고 뭐 이런 일들부터 그렇게 했는데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냐면 정규인 수련을 갔거든요. 올해도 정규인 수련 우리 갈 거지만 정규인 수련을 갈 때 이 짐을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참 막 짐을 막 나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르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짐을 이렇게 나르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르다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선생님들의 한 무리가 커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 있죠. 아무도 짐을 안 나르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 혼자 이 짐을 나르고 선생님들 저기서 커피를 딱 마시고 있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화단에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지쳐가지고 앉아 있는 잠깐 쉬느라고 앉아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탁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그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사진을 딱 해가지고 액자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그때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때거든요. 이걸 내가 그만둬 다음 주에 그만둔다 할까 말까 막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근데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너 왜 봉사를 하냐? 너 사람 보고 하니?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하니?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제가 그 봉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의 그분 몫이고 난 또 내 몫이 있고 하면서 제가 그거를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또 답답해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나는 내 몫을 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때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또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맨날 나만 해? 왜 맨날? 왜 나만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닦고 왜 나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쉬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왕권을 우리는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왕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거기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영향력을 보니까 부드러운 권력 행사를 영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직업도 영향력이 될 수 있고요. 명예도, 소유도,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인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영향력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남편, 아내, 엄마, 아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관계들 속에서 내 어떤 자리매김이 사실은 이 영향력이 바로 그 왕권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각자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 왕권을 주신 영역들은 사람들마다 영역이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왕권을 주셨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메인 것들을 푸는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바로 그 왕권 행사를 바로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섬김 그러면 그냥 봉사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그리고 어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왕권 행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메인 것을 푸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유함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왕권 행사, 그 섬김이 그런 방향으로 섬겨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메인자들이 많습니까? 과거의 메인 사람들도 있고요. 상처의 메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메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메인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과 한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거기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고 그 노임받게 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도님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향력을 방법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섬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쉼과 메인 것을 풀림 그리고 노임으로 쓰고 있는지를 성도님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봉사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섬기는 것 보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왕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풀지 않으시면요. 거기에 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향력들 가만히 보세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나요? 나를 위해서 쓰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누굴 위해서 쓰게 되나요? 누구를 푸는 데 쓰지 않으면 끊임없이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재산을 누리려고 해서 그것이 독이 돼서 그 사람을 매이게 만듭니다.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죠. 영향력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영향력들을 다른 사람들의 메인 것들을 푸는 데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처럼 점점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꼭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정말 섬김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섬김은 그냥 교회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정말 메인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잠시 따뜻한 말이라도 전해서 풀려고 하는 그것이 내 삶에 없다면 지금 내 삶은 무언가 문제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삶의 기준, 두 번째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 자신도 그랬지만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약간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주의가 막 이렇게 발달하고 한참 막 부흥했을 때 막 그런 은사 없으면 막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써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신비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대신 합리적이고 뭔가 이성적인 것을 건강한 신앙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은 말씀도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영들은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지금도 이 세계에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이 등장하는 이 여자 18회 동안이나 구부러졌던 이 여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이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자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이 귀신에 의해서 생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악의 세력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 됩니다. 이 여자는 악의 세력인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하는 선명한 일은 건강한 것을 해칩니다.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과 회당장의 대화, 논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은 이 여자를 낫게 하시자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세번역은 말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회당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내일 와도 되는데 왜 하필 꼭 오늘입니까?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그렇게 급하면 어제 그랬시오. 어제 그렇지. 그러니까 급하면 어제 예수야. 왜 오늘 와갖고 꼭 안식일에 오늘 고치냐? 내일 와도 되는데 죽고 사는 거냐 이게 지금 18년 동안이나 여자가 이렇게 지금 고생해서 계속 그 속에 있었는데 꼭 안식일을 이렇게 어겨야 되냐? 이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지 않느냐? 이 회당장이 빠진 실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건강한 말씀을 왜곡시켜 적용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회당장이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는 이 여자의 하루를 살아봤겠습니까? 그 여자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이 여자는 18회 동안이나 질리도록 고생했어요.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아요.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눈물과 탄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당장 고치고 싶으신 거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대로 보는 것, 제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적으로나 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잘못한 거예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어제도 있었는데 죽고 사는 게 아닌데 왜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냐 하면서 예수님은 그 잣대로 놓으면 잘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일은 인격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영혼 없이 인격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쉽게 봅니다. 공부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은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못하냐고 그렇게 아이를 잡냐고요. 제 얘기입니다. 막 시집온 며느리, 사위, 그리고 막 들어온 신입사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기대감들을 놓고 이렇게 일로만 그 사람들의 그것들을 판단하면서 영혼 없이 일 없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요? 일로 기능으로 객체화시키고 있지 않나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의 신방을 가느라고 갑자기 신방을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려고 제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하는 그 청년인데 아마 이게 교대할 시간이 됐나 보죠. 근데 갑자기 막 뛰어서 들어가더니 마대를 갖고 와가지고 막 바닥을 닦는데 정말 급하게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웠는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되게 이렇게 막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급하게 막 닦고 그거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정말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이렇게 사는구나. 뭐가 이 청년을 저렇게
이게 막 삶을 저렇게 막 몰아내듯이 막 저렇게 할까 하는 그걸 보면서 그 청년을 잠깐 축복하면서 잠깐이라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 제가 갖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못 보잖아요. 아, 제가 그냥 바쁜가 보다. 그냥 그러고 그냥 놓치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일로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분당으로 교회에서도 저 많이 경험했거든요. 학부형들이 선생님들을 대해서 선생님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교육자들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마음이 많이 상하고 인내하는 여러 또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비적인 태도로 뭔가 누리려고 하는 태도로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누리려고 하는 태도로 그 너머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애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기능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단의 영향력들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이렇게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대하고 기준들을 세워서 단순화해서 평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재판장이 되게 합니다. 가장 비참한 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단순화시켜서 왜곡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주님은 현상 사건 뒤에 있는 영혼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 너머를 본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지금 상담하고 계시는 분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이런 멘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영혼을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세우신 이 사람은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일을 잘하든 일을 못하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능이 좀 부족하든 잘하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그들 표면에 보이는 삶에 넘어 있는 아픔, 눈물을 보려고 하고 함께 울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해야 되는 시선인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세상의 눈으로 자꾸 우리 주변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어떤 기능적 관계를 만나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의 사명대로 그들을 위로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마치시고 난 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이르되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2절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앞에 겨자씨 비유와 지금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안식과 쉼을 그리고 풀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가로 섬 아래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이 바로 좁은 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가평 우리마을 그 설립하는 그 부분 때문에 좀 같이 인벌브에서 오래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숙박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 이제 컨설팅들을 이렇게 봤는데 한 기관에서 한 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근데 가보면 이렇게 회원권이 억대가 넘어요. 몇 억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1박을 하는데 네,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직원 찬스가 있었고 지인 직원 찬스가 있어서 정말 몇십만 원에 거기를 숙박할 기회가 있어서 관계자들하고 거기를 1박을 딱 하게 됐습니다. 거기를 이제 딱 내비를 딱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거기를 찍고 제 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딱 리조트 들어가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들어가지도 않고 차를 갖고 주차장까지 가는데 아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운동장만큼 엄청 넓은데 아무도 없고 저 끝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러면 주차를 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가는데 차를 돌리고 싶었어요. 차로도 한참 가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서 주차를 시키고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디를 가야 카운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을 찾아 한참 헤매서 제가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가 있길래 들어갔는데 거기 직원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카트를 끌고 딱 나오는데 제가 여기 그 데스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카트를 내려놓고 저랑 같이 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포메이션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게 몇백만 원짜리 서비스인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거를 경험시켜 주려고 간 거거든요. 숙박엔 이 서비스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경험시켜 주려고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예. 내가 올 곳이 못 된다. 뭐 이것도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뭐가 불편했냐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 이분들은 이걸 얼마를 받을까? 이 섬기는 사람들은 이걸 일하면서 얼마를 받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내내 마음 불편했어요. 평생 일해도 거기서 1박을 못 할 거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예. 회원권이 몇 억이니까. 몇 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또 뭐가 불편했냐면 사실 그렇게 안 해줘도 되잖아요. 여기 버튼 누르고 2층 가시면 돼요. 2층 가는 거예요. 2층짜리예요. 2층짜리. 그거 뭐 버튼 2개밖에 없어요. 2층짜리고 그렇게 안 타도 되잖아요. 2층 가시면 돼요. 해도 되는데 그 작은 편리함을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것을 쓰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저도 탄자니아를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집에 가보니 밥그릇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전 재산이 스텐 그릇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 집에.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살고 어느 곳에서는 그 잠깐의 편리함과 기분 만족을 주기 위해서 수백만 원과 수천만 원과 수억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십만 원과 수백만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죽는 사람도 분명히 어디에는 있겠죠. 저는 누리는 것을 정죄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누리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세를 따르면 됩니다. 그렇게 편한 것을 그냥 쫓아 쭉 가다 보면 계속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변질이 쉽게 우리 삶에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섬김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의 메인 것을 풀고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을 미쳐서 쉼을 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할 때 힘쓰다라고 하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모든 노력을 다하다, 모든 소요를 총동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는 거 자연스럽게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쉼을 주는 거,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일, 그거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써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에만 더 드리는데, 이찬수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커피숍을 갔어요. 어디 식사를 하고 오는데 저하고 단둘이 목사님이 커피를 사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커피 이렇게 사는 그 짧은 찰나에 그 인근에 병원이 드림센터에 있잖아요. 그 환자복 입으신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이찬수 목사님을 딱 보더니 뒤로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커피 사시라고 했더니 그분은 분당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닌데 이찬수 목사님을 딱 알아보고 다음에 오려고 이제 피하려고 가는데, 그 커피가 나오는 짧은 순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리고 아이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그 영향력에 그 짧은 커피를 사면서 나누는 몇 마디 대화가 이분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 저에게 영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저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 영향력을 갖고 싶습니다. 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좌절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도 좌절해요. 밤 늦게까지 마무리 말씀 정리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왜 이 정도 말씀밖에는 못 전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우리 성도님들에서 이 정도밖에는 못 섬깁니까? 하나님 제 존재가 더 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좀 더 통이 넓어져서 더 많은 성도들을 더 깊게 섬길 수 있는 목사, 목양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만 하지 섬기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성도님들보다 못하다,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거든요. 저만의 내적 싸움이 있어요. 왜 제 폭이 이것밖에 안 돼서, 왜 이것밖에 안 돼서 정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님들께도 기도하면서 늘 죄송하다 생각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정말 이찬수 목사님한테 배운 거 있어요. 많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도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저처럼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십시오. 어느 날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저 너무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오늘 그렇게 있던 존재가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끝까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그러셨거든요. 끝까지 자신의 한계를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뭔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몸부림치셔야 돼요. 고통스럽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리는 것 삶이 죄된 삶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그들을 풀어내는 자로 살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세 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써 일해서라고 할 때 그 단어를 보면 지칠 만큼 일해서라는 뜻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해방시키는 일, 지금 성도님들의 아이들, 성도님들의 남편과 아내, 그들의 약한 것, 그들의 메인 것들을 풀어내는 일들에 지칠 만큼 일해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너무 입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너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소비적인 성향만 있는 것은 아닌가요? 더 좋은 예배, 더 감격스러운 찬양, 더 감격스러운 잘 준비된 설교, 그런 것들을 들어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그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야, 내가 신앙생활을 참 좋은 곳에서 하고 있지, 나는 건강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무엇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까? 그것은 본능과 시대의 유행을 거슬러 올라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의 그 본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메인자들을 풀어내는 섬김으로써, 그리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몸부림치며 나의 편의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섬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지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얼마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귀한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해 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